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혹시 가부장적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말씀은 아닐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개는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을 남자, 또 아버지, 남편으로 많이들 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마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치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인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앞단락에 끝말씀으로 단락 처리를 했지만, 또 요즘 많이 또 보는 새번역 성경 같은 데를 보면 21절을 오늘 본문의 첫 말씀으로 단락 처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1절의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새번역 성경은 2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새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으로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21절 말씀, 서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또 서로에게 신실하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그래야 마땅하겠죠.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고대 사회의 배경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사회의 배경에서 아내는 이제 남편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 아내였죠. 이제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의 통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한 것은 바울은 사회 통념의 근거에서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위의 근거에서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죠. 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되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섬기라는 얘기로,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물론 21절 말씀을 전제로 하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편도 아내를 향한 동일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는데,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절 말씀을 전제로 보면 서로 간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얘기이겠죠.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몸이 되려면 사랑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잘 섬기고 서로에게 신실해야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실한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